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지냈고 또 은혜 가운데 한밤을 잘 잤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주께서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심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먼저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는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건만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시사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 교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 한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항상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믿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오늘 내가 있음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 내 정성, 내 시간, 내 건강, 내 지혜 그리고 내 물질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하셨고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바른 의미 있는 일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감찰하시며 호두이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맑은 티 없는 깨끗한 심령을 주시기를 바라며 혹 소원이 잘못되었을 때 그 소원을 답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혹 게으른 자가 있습니까? 주여 원하옵는 것은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지난날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십자가의 밑에 묻어두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한 이 현실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자이며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오늘까지 그 부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흥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계속 이어 봉사하게 될 주님의 일꾼을 멀지 않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주시옵소서. 모세를 세워주시듯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을 기름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비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이 교회를 계계승승 이어가며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이 나라를 지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모든 국무원과 국회의원들 진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에 가는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사치와 방종과 무책임한 행동들을 버리고 밝은 질서를 찾아 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주시사 이제 추위와 굶주림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고아들을 잘 기를 수 있고 또 병원을 세울 수 있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향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과연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큰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엄청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계셔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출타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크게 응답하시오. 주여,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잠시라도 실족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이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대학 진학을 결정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밝은 총명과 바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사오니 병상을 방문하여 힘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들을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으니 오기를 싫어하고 다시 한 종들을 보내고 가로되 정하던 자는 이르기를 내게 오자 준비하되 나의 소와 잔신 짐승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주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아들은 종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놀전하고 그들을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에 예비하여서 혼인의 청함을 받을 자면 답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가에 나가 하나는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도두 데려오니 혼인잔치가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서로 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유금의원이언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낙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것은 혼인잔치 비유이며 천국의 그 속성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잘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 잔치집과 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교회요 또 잔치집에 가는 마음이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율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을 떠나서 소위 은혜 생활이라는 게 뭐냐? 은혜란 엄청난 은혜의 질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쉬우기로 그 속에 그 엄청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변론을 다 담아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인목으로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기가 막힌 얘기다. 어쩌면 이렇게 기발하는 아이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 비유 속에 모든 진리, 뭐 수백 권, 수천 권이 될 수 있는 학적인 서적을 다 모아놨어요.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잔치집에 가는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마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장로님이 수첩을 꺼내가지고 뒤적뒤적 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꽤 오랜 시간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걸 뭘 보시는 겁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 안 가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이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그분이 내 잔치 때 왔댔나 안 왔댔나 그거 보느라고 지금 수첩 어느 구석에 써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암만 뒤져도 이게 없어서 그래요. 그건 왜 그건 또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안 왔던 사람은 내가 갈 필요가 없지. 또 하나는 얼마 부족했나 그걸 봐서 비례를 맞추어서 하려고 한다고 인프레에다 또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집이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내 자식이 없는 사람, 내 자식 장가 다 보낸 사람은 남의 잔치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 받을 거 없잖아요. 이제 주기만 하고 받을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심사가 고약해요, 사실은요. 잔치란 거저 기뻐하는 거예요. 거저 가서 먹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탈무드에 그런 말도 있어요.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 예쁘다고 하는 것은 혹 안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고 해도 그 거짓말은 죄가 안 된대요. 아시겠어요?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 데 가서 뭐 예쁘니 안 예쁘니 그 떠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다 예쁜 거예요. 무조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를 예쁘게 감상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축하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람들 축하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마음에 내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일찍 죽은 내 아들 생각할 것도 없고 내 딸 생각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앞으로 나도 잔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거저 기뻐해야 돼요. 거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고 은혜로 응답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이 아들을 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랬잖아요. 소와 짐승을 잡고 잔치를 해놓고 님 오라 그래요. 오세요. 근데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건 아무 대가성이 없어요. 이 잔치집의 주헌 측의 이 왕은 그저 기쁜 거예요. 자기 아들 장가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뿐이요. 그리고 저를 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에 무슨 대가가 없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자격도 필요 없어요. 오라. 그래서 하면 돼요. 이 인비테이션에 대한 리스판스는 다만 그죠? 수용성이에요. 토탈 액셉텐스. 전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집 잔치 아들이 그렇게 벌써 컸나? 가세. 그리고 와 하고 모여서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고요. 바로 그 마음이 예수 믿는 마음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땠든 내 집이 어땠든 내 장래가 어땠든 그런 거 점점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잔치하는 집에 가서는 마냥 기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소총의 사람 자기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가정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또 자기의 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석하면 돼요.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안 오겠대요. 왜 안 오겠냐? 내가 왜 남의 일에 끌려 들어가느냐? 그 집 잔치는 그 집 잔치고 나는 나지. 바로 이 마음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 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은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불쌍함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뭐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생각도 해요. 뭐 별로 그렇다고 뭐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만 일단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을 몰라요. 기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놀 줄을 몰라요. 즐길 줄을 몰라요. 그래서는 며칠 휴가라도 하게 되면 고스톱만 하고 앉았고 아니면 낮잠만 자고 앉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그래서 그가 비틀어지도록 술만 퍼먹고 앉았고 그러잖아요. 이건 놀 줄을 모른다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교회에서 정말입니다. 이 놀 줄 아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가르쳐야 돼요. 멋지게 놀아야 돼요. 예. 노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즐기는 것이 참으로 참 즐기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이렇게 청을 한번 해볼까요? 외국에서 온 우리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그 구로동에서 뭐 수능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으니까 뭐 연락만 하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한 두 분 정도 한 사람은 외로우니까 2분 정도 오라고 해서 여러분 저녁에 저 크리스마스 파티 할 때 같이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초청해서 같이 식사. 그 재미있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즐기는 거예요. 행복을 그렇게 즐겨야 돼요. 나만 즐겨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함께 더불어 즐겨야죠. 그래 이 왕도 하기 혼자서 아들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손님을 청해야 돼요. 청해서 가득히 앉아서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지내야 이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 혼자서 기쁠 수는 없어요. 이게 천국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사람이나 초청받는 사람 그 잔치하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 마음이 천국 백성이에요. 난 나대로서 뭐 답답한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다 하지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이 기쁨의 서링이라는 것, 함께 기뻐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임금님은 혼자서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음식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불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부르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하는 마음은 여기 있는데 보니까 안 오겠대요.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하나는 자기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랬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뭐 너희가 우리를 무슨 초청을 하는 거야? 예. 너하고는 사이가 나쁜 사이인데 그 종을 잡아 죽였다고 그랬어요. 자, 임금이 노하여 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보세요. 이 초청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결혼식 주례할 때요. 주례하기 위해서 날 준비해가지고 가운을 입고 이제 예식장으로 올라갑니다. 선교관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보면 거기 그 신랑 아버지 어머니, 신부 아버지 어머니가 섰어요. 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이제 그 인사하면서 그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님이 많이 왔을 때는 이 아버지가 좋아서
그냥 이러지만요. 적어도 한 500명은 올 줄 알았는데 100명도 안 왔거든요. 예식장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쓸쓸하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가 얼굴이 아주 죽었어요. 손님이 안 와서. 얼마나 초조한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윤민철 장로님 댁에서 예를 드렸는데요. 그때 그 응접실에 있는 세트까지 아예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거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 됐을 때 제가 이제 가면, 가만히 보니까 문 밖에 서 있어요. 그 장로님 네 분이. 왜 서 있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은 되는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오나. 이거 답답하고 마음이 막 졸여든다는 거예요. 이거 와서 가득히 차야가는데 왜 이거 안 올까. 밖에 나와 서 있다 그래요. 이제도 맑았소네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는요, 이 교인들이 가득 차야지요. 이 썰렁, 이게 참 이게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요. 목회자의 마음이 바짝바짝, 요새 말로 하랄까요? 숯덩어리가 되는 게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는 하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예? 어떤 분은 낙심해서요, 심지어는 울면서 내기만 하는, 어떻게 이게 손님이. 그래서 오늘 내가 위로하느라고 날씨가 좀 고약해서요,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그저 요새 다 바빠서, 그저 손님이 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마는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차려놨으면 손님이 많아야 되고, 잔치를 했으면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채우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병신이든 저른발이든 상관없다. 다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이 집은 차야 돼요. 잔치집은 손님이 많아야 돼요.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드렸다는 거죠. 가득히 채웠어요. 오늘 보니까 이 가득한지라. 자, 이제 됐는데 임금이 들어와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옛날엔 옷이 너무 남루하기 때문에, 예? 냄새가 나고 옷이 너무 더럽고 위생적으로 다 그렇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할 때는 보냈어요. 초청장과 함께. 여기서 주인 혼주가 예복을 보내고 그 옷을 입고 오도록 되어 있다고. 다 이 혼주가 보낸 예복들을 입고 와서 쭉 앉았는데,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다. 그건 자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주인이 보낸 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옷을, 아마 좀 특별했던가 보죠. 그것을 입고 왔어요. 여기 성경에 보는 대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유구무언이언을. 이분이 있으나 말이 없어요. 유구무언이었다. 아주 주인이 화가 났어요. 보니까 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지옥으로 던져버리라. 왜요? 어제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벌을 내리실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기의 의로 나갔거든요. 이 주인이 보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대로가 겸손이, 주인에 대한 그게 진실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보낸 옷은 마땅치 않아요. 내 옷을 입어야겠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요새 말로 개성을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 다 까만 옷을 입었는데 나는 좀 빨간 옷을 입어야겠다.
다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 나는 특별하고 그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천국 백성은 같아야 됩니다. 유별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특별히 깨끗하고 특별히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 생활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요새 말로 왕따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친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친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난 척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입는 옷을 담았어요. 나만의 특별한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내 지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보낸 옷을 내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이건 다 가리우고 덮어버리고 주인이 주신 예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내 의를 포기하고 그가 내게 주시는 의를 힘입어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이 집 잔치에 갈 때 내 좋은 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놔두고 주인이 보낸 옷이 시원치 않더라도 컬러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믿음이, 그것이 은혜 생활인 것이옵시다. 오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로 잔치집에 가는 마음, 잔치를 기뻐하는, 그의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 그리고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모두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 오로지 주의 마음, 그 기쁜 마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뿐이요. 그 외에 다른 아무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것이 잔치집에 온 손님입니다. 잔치집에 온 손님이 거기에 와서 딴 생각을 하든가 딴 볼일을 보아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한순간이라도 그 잔치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함께 칭찬하고 덕담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요. 저는 그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보면은 아주 손님들이 와서 그 부조만 내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반 이상입니다. 난 저렇게 마음에 안 들고요. 결혼식에 와가지고 마당에서 담배만 피우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건 좀 그러지 말고 부조가 없어도 좋아요. 예식에 딱 앉아서 끝까지 참석을 하는가. 그 같이 기뻐해주고 또 음식을 내놓았다면 음식을 먹어주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와서 그래서 돈 몇 푼 주고 훌딱 가버리지. 잘못된 풍속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참 빨리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완전히 돈거래예요. 이것은요. 이건 잔치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비우고 잔치하는 마음,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겠어요. 그 속에 은혜 생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